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 세 번째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 세 번째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삼위일체 여러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장점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이 장점에 위배되는 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이고, 또 하나는 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이단이 이 산출된 이론이 이 삼위일체론인데요. 어떤 게 이단인가 그랬는데 누구든지 삼위일체론을 끝까지 설명하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험한 설교를 한다 생각합니다. 1885년 1월 7일에 영국의 뉴파크 교회 목사였던 찰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가장 고도의 과학, 가장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하나님의 이름과 온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신성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주제들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종의 자기 만족을 느끼며 보라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학문에 이를 때 우리는 우리의 다림줄로 그 깊이를 잴 수 없으며 우리의 형안으로 그 높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해주는 묵상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반면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지상의 일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욱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연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학문이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나타나 있는 신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신성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열렬하고 진지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의 지성을 확장시키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또한 이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한편 우리에게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상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아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영혼에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연의 바람을 그처럼 평온하게 하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설교가 1885년 1월 7일에 찰스 스펄전이 했던 설교의 서론인데요. 저는 이 설교를 읽으면서 두 가지가 좀 충격적이거나 인상적이었는데, 첫째, 스펄전이 이 설교를 할 때 나이가 20살이었다는 사실과, 둘째, 설교의 서론을 이렇게 하면 본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는 게 저기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신앙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많은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할 수 있는가, 그 자격을 묻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아침에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커피 향기를 기술하기에도 적절치 않은 언어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쓸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삼위일체론만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란 God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 God the Son, 아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아들이면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그럼 우리 길러줄 때는 좋지만 나중에는 털을 깎고 고기 팔아서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게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을 발탁을 해서 어떤 면을 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도대체 있는 표현이냐 라고 질문을 받을 때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 씨앗 안에 꽃이나 잎사귀가 없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 그 자체는 없지, 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몇 말씀 드린 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 또는 형식은 있을 법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삼위일체론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뭘 물어볼 때 그것이 최초의 기원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은 언제나 좋은 질문입니다. 이 사실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한 결과로 얻어진 사변적인, 관념적인 생각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론의 첫 출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2000년 전에 갈릴리를 걸으셨던 어떤 분을 믿고 따르던 한 무리들이 그분의 말도 듣고 혜택도 받다가 그분이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도대체
옛날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이분이 단순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체험해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하는 쪽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고, 그 이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등을 거쳐서 교회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산출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일체론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이 옛날에는 예수님 얘기도 많이 듣고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해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상 어려움을 겪을 때 여자 몇 분들 제약은 다 도망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제 너네들 그런 얘기는 그만하거라. 이번엔 방면해 줄 테니까 그만해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경험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감정이냐, 용기냐, 에너지냐, 기냐,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하는 이 질문에 또다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또다시 이 제자들 안에서 이 제자들을 이끌어주시고 움직여주신 분은 그 존재는 단순히 감정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는 쪽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적인 고백과 교리가 정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삼위일체론 오늘도 제목을 하나님은 세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한다면 명백하게 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둘이나 셋이 아니라는 그 뜻보다는 저는 이제 삼위일체론이라는 표현도 좋아하지만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또 이단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삼위입체론적인 하나님 이해가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분이 아니라 입체적인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딱딱하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는 신학을 하질 않았는데요. 사회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그냥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 몇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다 제가 나온 대학의 대학원을 갔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시험을 일찍 치르게 됐습니다. 얘네 이름이 하나는 한신갑이고 하나는 은기수, 하나는 장세훈 이렇게 셋이에요. 그런데 지금 둘은 서울대학교 교수고 하나는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교수인데 아무튼 얘네들이 저가 시험을 먼저 보니까 시험을 잘 보라고 찹쌀떡을 사주고 카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근데 카드에다 어떻게 써주었냐면 한신갑, 은기수, 장세훈 이렇게 쓰질 않고요. 세 줄을 썼습니다. 첫째 줄 한신갑, 은기수, 장세훈 이렇게 쓰고요. 한신갑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둘째 줄에 똑같이 한신갑, 은기수, 장세훈 이렇게 쓰고 은기수에다 밑줄을 그어줬어요. 셋째 줄에 또 역시 한신갑, 은기수, 장세훈하고 이번에는 장세훈에 밑줄을 그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삼위일체론에 대한 어떤 비유와 암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의 30년쯤 전에 한 건데 이게 30년 후에 설교에 인용될 거라는 거는 아마 저도 모르고 쓴 친구들도 몰랐겠지만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이미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델로서 함께 참여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면의 하나님만 보지만 그
그 측면과 후면에 함께 입체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한신과 문기수 장수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 졸업생 가운데 제가 주례했던 우리 학생이 미술대학을 나왔는데요. 이 자매가 이제 유치원 애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칠 때 이 신앙이 좋았거든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걸 자기든지 배웠고,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긴 하지만 유치원 애한테 그걸 설명을 했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이 같이 창조하셨다, 이런 걸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지도하니까 그림을 그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쓰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쓰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유치원 아이가 하늘이랑 구름이랑 나무랑 이런 거 그려놓고요.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물었다. 멋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이나 이런 거, 나는 차라리 지금 이게 예수 믿으려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옛날에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동시대를 살았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해 보신 분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때 태어났다 해서 더 유리한 역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옆집에 살았으면 믿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경험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쪽으로 조명해 주셔야지, 내게 찾아오신, 지금도 2000년 뒤에 복음을 전해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는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결단하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를, 그런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은 무슨 대단한 역사를 하고 아팠던 사람이 다 나으면 거기 영의 역사인 건 분명하지만, 그게 곧바로 성령의 역사인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재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재현하게 만드는데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적용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요, 우리 교회 새신자부에서 이렇게 영접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여기 교우들은 참 친절하다 하는 느낌은 필요 조건이고, 그걸 넘어서서 2000년 전에 잃어버린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아마도 이러한 손길이었는가 보다 하는 느낌을 주게 만들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가 영광을 받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언젠가는 악령의 역사에 문을 여는 길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요즘 딱딱한 표현인데 그냥 그래도 제가 여러분 믿고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전 우주적 우정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딱딱하고 기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내가 왠지 모르게 하여튼 예수가 좋아져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전 우주적인 우정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훌륭하신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우리 적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것입니다. 이것도 비유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제가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담임을 할 때요, 지금은 이제 교인들이 많이 늘어서 목사님이 따로 계십니다만, 옛날에 우리 2년씩 보직을 맡아서 담임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남의 걸 받아서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스승 가운데 한 분이 지금 현재 숭실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회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공부를 좀 늦게 했기 때문에 박사과정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귀국을 했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알고 제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 좀 듣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일정을 보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출국을 해야 되고 딱 토요일만 시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스케줄을 짰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교회 부흥회를 하게 하고 어떻게 하냐. 구역장님들로 하여금 토요일날 저녁을 갖다가 좀 준비를 하게 하고 저녁 전에 모여서 집회를 한번 하고 다 같이 밥 먹고 저녁 이후에 한 번 더 집회를 하고 그렇게 스케줄을 짰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그랬다가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이제 밤에 두 번째 집회 끝난 다음에 광고를 하러 올라와서 제가 요한복음 3장 20몇 절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걸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런 구절을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언급을 했냐면 사실 여러분이 부흥에 참석한 게 아니다. 이건 부흥에 일정도 없던 거고 급하게 한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뭘 한 거냐면 김혜건 교수와 나 사이의 우정에 여러분이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미 삼위일체적인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부르려면 제작자시여 뭐 이렇게 불러야지. 그 어디다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그 지식과 그 사랑 속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하늘의 물을 조금 받아다가 엉성하게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쏟아지는 이 폭포수적인 사랑과 지혜의 흐름 속에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 속에 내가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을 통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을 통해서 그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여정이 펼쳐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단순한 개별적인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생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뭐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아직 글을 못 써요. 그때 엄마가 아이의 손을 딱 붙잡고 글을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애가 글을 쓰긴 씁니다만 뭐예요? 어머니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그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의 일부를 조금 주입시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일부를 주입시켜 주실 때 우리가 그 흐름 가운데 빨려 들어가면서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지만 그 사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니까 제가 이것을 사례, 적용할 수 있는 사례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실례는 우리가 한번 기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힘든 일이 있어서 자기 방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어디에서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그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자기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해봐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그때 그를 지금 기도로 이끌고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손을 잡아서 이끄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참된 지식은 2000년 전에 갈릴리를 걸으셨던 그 역사적인 인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은 그가 기도를 드리는 저 건너편에 계신 대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그를 이끌어주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가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길과 통로와 여정이 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뭘 묘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실 안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의 외로운 사람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실 안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생명 전체가 실제적으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생명 속으로 이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지금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속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장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으로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바꿔서 클로즈업을 해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계속 저만 쳐다보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쳐다보니까 잘해야 되는데 잘해.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은 시계 많이 보고 언제 끝나나, 어떤 애는 시계 흔드는 애가 왔어요. 죽었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가냐. 계속 쳐다보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게다가 이거 오늘 처음 하는 설교인데, 저는 보통 다른 것들은 여러 번 했던 걸 하는데, 해서 자꾸 이게 잘해야 될 텐데, 근데 집사람이 2번 잘했다 그래갖고 하여튼 용기를 갖고 하는데. 이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 같지 않은데, 가끔가다 그런 때는 있긴 있어요. 이것들이 잘 듣는 애들이 아닌데, 저것들이 열심히 들을 인간들이 아닌데 열심히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쟤네들이 왜 저러나, 오늘 약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참 학생들은 유난히 설교 잘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요,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잘 들었으니까요. 근데 뭔가 모르게 좀 초라한 진술이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냐 내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제 사기꾼들은 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어를 잘못 쓰는 방식, 또 하나의 다른 극단의 방식은 과소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더스테이트먼트, 과소진술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체험을 하고 받았는데, 누린 게 많은데 그거밖에 얘기를 못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야, 부모님 있으니까 좋더라. 어떤 애는 고아인데 나는 고아 아니니까 좋더라. 부모님이 용돈도 주고 얼마나 좋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거밖에 얘기를 못하냐 말이에요. 그걸 과소진술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삼위일체론적인 진술은 우리가 체험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체험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과소진술을 적게 해볼까 하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한 분 한 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물론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내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자리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건 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 속에서 나를 내 연약함 가운데 그것을 도구 삼아 계기 삼아서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연합하기를 사모하는 그 대상은 단순히 좋은 스승일 뿐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내 모델이 되시고 내 바라봄의 형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흐름이 나를 감싸고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적인 고백은 이 체험을 표현하려고 하는 언어의 확장이며 은혜 받은 언어의 외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예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일본 목사님들이 한 서너 분 오셨어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우리 교우들 좋아하던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한일절을 한다고 할 때요, 하나님은 어느 편 기도를 들으시냐 이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기저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이런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그냥 문제없이 믿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수백만 명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들으시냐 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십시다. 사실 보면 이 삼위일체론도 그렇고요, 이 질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쟁점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과 영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시간과 영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이다.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거 제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순전한 기독교에 있는 내용을 옮겨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소설가가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주인공 이름이 메리입니다. 메리는 2층 서재에서 내려와서 1층 응접실에서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시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반추해 보았다라고 하는 글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을 한꺼번에 쓴 게 아니에요. 2층 서재에서 내려와서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거기까지만 딱 쓰고요, 한 반나절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 메리에게 좀 더 풍성한 캐릭터를 내가 부여해 줄 수 없을까?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 그걸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때 나중에 독자들은 그 소설을 읽을 때 이 저자가 고민했던 시간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작가가 들인 이 시간과 노력은 이 작중 인물의
사건의 흐름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암시가 될 수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시간의 흐름과 산술의 흐름에 쫓겨서 매여서 사시거나 활동하시거나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자가 자신의 소설 속에서 전개되는 가상의 시간의 흐름에 쫓기며 살지 않듯이 하나님은 이 우주의 시간의 흐름에 쫓겨서 사시는 분이 아니다. 수백만이 아니라 수억, 수조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실 시간과 자원이 무궁하시고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저는 이 문장이 저에게 너무너무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뭉뚱그려서 다루시는 분이 아니다. 마치 이 우주에 내가 그의 유일한 피조물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다루신다.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사춘기 때 철이 없어서 우리 어머님의 마음에 못을 박힌 말을 건넨 그 상처를 대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내 문제의 고통 가운데 내게 나를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문제 속에서 내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한 개인의 고독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생명과 전 우주적인 사랑과 축복의 흐름이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펼쳐지는 기적을 묘사하려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삼위일체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말이 안 되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겸손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들어주시고 드려주시고 부어주시는 시간과 능력의 자원이 무궁하신 분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로 끝내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고대교회 신학자였는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삼위일체론에 관한 책도 썼는데요. 이분이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걷고 있는데 천사가 어린아이로 변장을 해서 이런 놀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모래사장 위에서 놀이를 하는데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얘야 뭘 하니? 그랬더니 이 꼬마아이가 그러더래요. 내가요 이 바닷물을 다 퍼서 이 웅덩이에 담으려고 해요. 그때 어거스틴이 깨닫고 내가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뭐 책을 그만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업실의 조각상들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조각상들이에요. 거기에 이런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조각상들은 진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 그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